나왔습니다. 광고를 좀 한교행제님 결혼식 날짜가 며칠인지 아시죠? 네, 8월 29일인데 저쪽 뒤에 못 들은 척 8월 29일 오후 2시에요. 오후 2시인데 한교행제님 아마 7월 말쯤에 저는 인사하러 오실 것 같아요. 인사하러 오시는데 아이들 2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올 것 같아요. 자매님은 재혼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한균 형제가 힘들어지잖아요.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균 형제 능력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추월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김의 교회 사역하는 박대근 형제님 자매님께서 난소암으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난소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난소암 특징이 자각 증상이 있답니다. 자각 증상을 느끼고 복수가 차면 말리랍니다. 복수가 차서 의사 소견으로는 3개월에서 길게 1년이 생존기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CT3으로는 전이가 심각하답니다. 약 90%가 전이가 됐을 거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금방 갈 것 같은 사람은 90 넘게 살고 건강해가지고 염려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참 주님께서 은혜를 형제님도 건강이 좀 좋은 편이 아닌데 박태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되면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오는데 긴장하고, 말씀 전하는 형제들도 긴장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데 떨린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 더 떨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말씀 준비 안 됐다고 이런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잖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나와가지고 말씀 준비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잖아도 막 긴장하고 있는데 말씀 준비 안 됐다 하면 포기하고 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도 저도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네요. 10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이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를 알아봤을 때 4위 네 번째로 제일 많이 답한 답이 뭐겠습니까? 운명이다. 운명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명론이 참 지배적인 것 같아요. 불교가 영향을 끼쳐서 그런지 그냥 팔자가 어떻다느니 뭐 하면 네 팔자가 그래서 그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답이 뭘 것 같습니까? 3위를 차지하게 무엇이 내 삶을 결정하는가? 세 번째 나온 답이 예상하시죠. 외모입니다. 외모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근데 실제로 외모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할 때도 외모 보죠.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직장 구할 때도 외모를 보고 면접을 왜 하겠어요? 묻기도 하지만 외모 보려고 그죠? 제대로. 또 결혼할 때는 또 엄청나죠. 아니라고 자꾸 여기서 얘기해봐야 말빨이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 엄청나게 영향이 있죠. 이게 결혼, 교제관 다 외모가 영향을 미치죠. 저를 참 당혹스럽게 하고 충격스럽게 하는 건 애들도 외모를 봐요. 그 유치부 애들이 저하고 안 놀라고 그러고 그 유치원에 때 예쁜 선생님 좋아한답니다. 참 우리 어디 가서 살죠? 외모를 봐요. 참 어쩌지 이게 교육이 좋은데 애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했다는 게 참 본성인 것 같아요. 프랑스 어느 유명한 화장품 회사는 불안이 없다면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 사람 이렇게 산 거예요. 한국 사람 때문에 불안이 없다. 가면 그냥 도달로 사. 우리가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 화장하고 가죠. 피가 별로 안 나거든요. 자기는 거울을 살짝 보니까 편하지 멀리서 보면 화장한 건 안 한 건 거의 같아요. 본인이나 신경 쓰고. 그런데도 그냥 자매님들은 자기가 화장을 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 생각이 화장 안 하는 건 하나로. 근데 외모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것입니다. 외모가 인생을 결정하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가 돈이 인생을 결정한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죠. 안 되는 일. 돈이 내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항상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다. 이 답이 제일 많았다. 능력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네요.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사실은 능력 있으니까 돈도 벌고 그렇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직장에도 들어가고
능력, 그럼 다 포함한 얘기잖아, 이게. 사람들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운명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마음이라는 거. 내 인생의 삶을 결정짓는 게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너진다. 복음서가 진짜 마음이 무너져. 눈만 흘려 기도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막 흔들리는 사람한테 너 마음 잡아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음 못 잡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예쁜 여자가 우리 신문 행교수로 잘 사는데 자살하고,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돈 이렇게 많은데 망했다 그래도, 뭐 재벌이 망하면 망했다 그래도 몇억 없겠어요? 몇백억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5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몇백억이 남아있을 텐데도 자살하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뭐 능력이나 외모나 뭐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죠.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뭘 흔들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항상 흔드는 게 마음을 흔드는 게, 마음 빼놓고, 사탄은 마음 빼놓고 다른 게 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방이 그렇게 인기죠. 백 선생님 나오시고, 저도 배워가지고 감자 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먹방이 그렇게 인기예요. 뭐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외국 분이 말씀하기를 한국 사람은 마음이 허해서, 마음이 허해서. 마음 빼놓고, 마귀는 마음 빼놓고 모든 것에 다른 거에 다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장소도 마음이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죠. 지금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합니다.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새겨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항상. 신명 6장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 이 믿음의 장소, 우리의 신앙의 장소가 마음이다. 근데 자꾸만 마귀가 뭐죠? 그게 마음 저버리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 마음 저버리고. 마음 저버리 인생을 살게 만들고, 마음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약간 가짜가 제일 무서운 거죠. 거의 99%가 진짜인데 1%가 가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단이 뭐죠?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마지막이 다른 거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단들이 접근해 오면 뭐 이렇게 편하게 오느냐고 거의 뭐 비슷하게 하다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달라집니다.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단들은 복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주장하는 게 뭐냐? 자꾸 정치하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요. 근데 이단 특징은 이 땅의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하늘나라 얘기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들을 때도 참 천국 얘기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어떤 것들, 우리가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답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만 하잖아요. 해야 될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늘나라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은 예수님 성경에 다 있어요. 거기 넘어가는 건 가짜예요. 자꾸 하늘만, 저 어디 뭐 하늘나라만 자꾸 얘기하는 건 가짜입니다. 마음 빼놓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 이제 복음서에 큰 말씀 전하면서 다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해요. 가장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노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왜 그렇죠? 바리새인 가짜인 이유가 뭐예요? 가짜였기 때문에. 마음 빼놓고 하잖아요. 마음 빼놓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을 서기관들, 율법사 마음 빼놓고 다른 것에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 아닌 다른 거에. 그러니까 마음 아니고 교회도 바리새주의에 빠지면 마음 아니고 다른 것에 자꾸 이제 또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좀 허황된 이제 혼란이 생기고 마음이 빠져. 다시 한 번 말씀, 신앙의 핵심 마음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마음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어떤 예배 어떤 습관에 빠지고 마음이 닿지 않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또 이제 예배 한 번 안 빠져 개근했는데 마음이 없다 거기.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변화된 적이 없다 이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다가간 적이 없고 몸만 왔다 갔다 한 게 되잖아요. 자꾸 외형적이고 자꾸 마음이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주의 영향이다. 바리새주의가 마음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마음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신앙낭비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세리와 죄인들 사랑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목적이 뭡니까? 마음 갖고 나왔잖아요. 마음. 뭐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겠냐? 주님, 제 마음은 더럽습니다. 제 마음은 깨졌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 갖고 나니까 주님 마음으로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나오니까 마음을 만들고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시니까 구원받고 변화되잖아요. 생명으로. 우리도 주님을 오래 이제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잘못하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요. 습관으로.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살펴야 돼요. 주님이 막 험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있을진저 이 말씀을 몇 번 하시면 8번이나 했어요. 저주받으라. 다 뭐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보내죠. 이유가 그러니까 핵심이 너희는 마음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가짜죠. 핵심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들고 나와야 된다고 그것입니다. 마음을 들고. 바리새이 왜 나빴죠?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 관심이 없고 내면에 무관심하고 자꾸 외형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겉을 꾸민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선자들아. 그게 다 뭐예요? 마음에 무관심하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획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으로 비유했어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예쁘게 치장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잔디를 이렇게 보통 하고 이게 뭐 예쁘고 이제 이스라엘 이게 중동 이제 이게 회치를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공원 같고 뭐 잔디밭 같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썩은 게. 순간적으로 주님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가 너희들이 그렇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경건하게 보이고 근데 속에 썩은 것이 있다. 28절에 23장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내면에 관심 없는 너희는 가짜다 그 얘기죠. 가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하면 뭐에 사로잡히죠? 욕망에 사로잡히죠. 다른 거 채워야 돼. 겉으로 볼 때 자꾸 욕망 그게 뭐죠? 탐욕에 사로잡혀. 허무에 사로잡혀. 허무가 뭡니까? 내면이 비어있다 그거예요. 정작 마음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이 나라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노래를 70년, 80년, 70년 불렀는데 돈 벌어보니까 잘 사는 게 돈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꾸 속이 텅 비어있으니 겉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사치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탐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저 부자의 마음이 텅 비어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 마음이 병든 거죠. 이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대에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뭐라고요? 우울증이라고 해요. 정신과가 제일 인기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이 뭐죠?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의.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것 같아.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냥 다른 거에 뭐 집착을 하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속으로 병이죠. 내용은 뭐예요? 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만든 사탄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든다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옷도 번들하게 입었다고 그랬어요. 옷으로 위장한 거예요. 자기 속이 다 썩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들키면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 뭐 좋아한다가? 돈 좋아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돈이 좋다. 나는 물질에 연약해가지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이러면 뭐 변화될 수 있잖아요. 돈을 좋아한다. 그런데 문제는 안 좋아하는 척했다 그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다 덮은 거죠. 거기다가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과부,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약한 사람, 등쳐먹는 놈들이었다. 그 얘기죠. 네? 그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껍데기다. 기도 길게 하고 혼자 기도할 때는 길게 혼자야 주님하고 독대할 때야 길게 하면 좋죠.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간결하게 예배 시간에는 좀 간결하게 그것도 습관되거든요. 하는 대로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같은 분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왔다. 한 번은 너무 기도를 길게 하니까 다 갖다 놔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왔잖아요. 목사님 한 분 남았다고 이제 그 목사님만 남았냐 하니까 누군가 아무나 안 하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 만나면 우리들이 다 만나면 서로가 뭐 얘기는 안 하는 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어떤 사람 딱 보면 뭐 좋아하는지, 김병환이 돈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최영재는 명예를 좋아한다. 최영재는 감투를 좋아한다. 이런 거 알잖아요. 뭐 먹는 거 좋아한다. 다 연약함이잖아요. 연약함이면 그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연약함. 그럼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뭐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야 치유가 되잖아요. 이게. 깨진 마음 들고 나와야 되죠. 마음을 들고 나와요. 마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상한 심령이다. 상한 마음이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다 깨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이 마음 들고 나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전혀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16절,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뭐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손 씻고 안 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건 유생에 관한 문제가 이게 지금 정결 예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도 없이 지금 손 씻는 문제가 아니고 뭔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바리새인은 챙겨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제자들 손 안 씻었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느냐. 주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거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손 씻고 안 씻고 그게 문제냐. 이게 뭐 남 얘기할 때 우리도 뭐 그러시잖아. 형식적이고 얘기하고 마음이 어떤가 그걸 묻지 않고 우리가 간증을 듣고 구원받는 걸 들을 때도 정말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 그 음식 먹는 법이 그걸 코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엄마 그 젖에다가 우유 젖에다가 송아지 삶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유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일단 마시면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물론 돼지고기를 먹진 않지만 3시간 이후에나 먹을 수 있다. 이게 법입니다. 자기들. 일단 우유를 마시면 3시간 지나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 햄버거 중에 치즈버거가 있죠. 치즈버거는 뭐죠? 햄에다가 치즈로 합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게 가면 절대 그렇게 안 준다. 둘 중 하나만 하실 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먹는 걸. 우유 한 잔 마셨다 하면 3시간 동안 고기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고기 안 먹게 만드는 방법이 그건 같아. 계속 우유 먹이면. 피곤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본질이 뭐죠? 마음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근데 우리도 모임 역사가 깊어진 뭐 100년, 우리 다 100년 후에, 여기 누가 있을까요? 예?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분이 뭐, 장로인데 남으시거나, 저번에 뭐 몇 살, 저는 사실 150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했거든요. 한 100년 후에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데가 먹고 우리식으로. 여기 다른 모임에서 오면 여기 적응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말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자꾸 세월이 가고 깊어지면 우리가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전통이 된다고. 유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중세 수도원에 시간 되면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대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기도할 때 고양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수도원장이 기도할 때 고양이 묶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묶어놓고 이제 고양이가 방해하니까 고양이 묶어놓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기도회 할 때마다 이제 고양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났어요. 원장님도 가시고. 근데 기도할 때 이제 그 고양이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못 하다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 사다가 묶어놓고 있다잖아. 기도해서 고양이 묶는 거라고. 우리도 하다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머리를 자매님들이 가려야 되는지 모르면서 우리 전통이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킬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죠. 문제는 뭐죠? 마음이야 마음. 우리가 노후를 쓰고 또 노후를 쓰는 걸 바라보는 형제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볼 때 어떤 형식을 아주 단순화시키셨습니다. 교회 집회 크게 4가지잖아요. 말씀 집회, 전도 집회, 기도회, 예배 4가지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누구든 다 하자면 다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잖아요. 또 교회 예식에 침례하고 만찬 예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자매 노을 쓰는 거. 교회가 몇 가지 안 돼요. 왜 이거 단순화시켜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들고. 시청각으로 주님 보여주신 떡과 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찍히신 몸을 생각하고 실제로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영지주의자들이 뭐였죠? 그 예수님께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현인설이라고 하죠. 가연설. 육체를 입은 것처럼 하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떡과 단을 통해 주님께서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피 흘리셨다. 선언하셔서 권위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둬라.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라는 마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긴장해야 됩니다. 뭐 우리 아무 생각 없잖아요. 어떤 부인이 그랬잖아. 당신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내가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 좀 뭐 하라고 그랬대. 근데 그날 바빠서 못 갔어요. 자기도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자기 집사한테 관심 없는 거. 안 하고 왔는데 바빠서 못 가서 저녁 때 퇴근하고 차명해졌는데 이랬다면서요.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들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마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항상 앞에 놓여 있는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그 마음 다하시라고 하죠.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밖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마음이 자원해서 감동이 되어서 일들이 되어서 누가 뭘 해야 되고 정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항상 마음이 먼저 와 있는 서로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깨져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것 같으면 뭐 주님이 뭐 우리가 문제가 있고 깨지고 뭐 더러운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다가 제 마음을. 잠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잠언 25장 28절에 잠언 25장 2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옛날에는 촌락으로 도시가 아니라 촌락으로 이렇게 촌락사 솔로몬 시대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벽이었죠. 방어수.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 같다고요?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 마음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떤 유혹에 빠졌다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중독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술을 자꾸 마시면 끊어야지.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컨트롤 안 되면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언제 끊을 수 있죠? 강한 마음을 주시면. 강한 마음. 그 마음이 약한 마음이 있고 강한 마음이 있잖아요. 강한 마음. 그래서 강한 마음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 우리 어떤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우리 넘어지게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 다 필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마음이 약해 다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건 성벽을 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그 얘기 아니고 마귀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마음이 강해져.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방어할 수가 없다. 문제되는 거죠.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은 마음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새 마음. 새 마음도 그랬어요. 마음의 중요성이 강한 마음과 에스겔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껍데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죠? 에스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30살이 되었어요. 30살이 되었다는 건, 제사장 가문이 30살이 되었다는 건 정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살면은 성전에 봉사할 나이가 된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나이가 됐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뭘 하겠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에스겔서가 근데 거기서 주님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새로운 꿈을 구경하더니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었다. 그것입니다. 마른 뼈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껍데기가 아니죠.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죄가 문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죄 문제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해요. 마음과 영을. 껍데기가 아니고 마음과 영. 외모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외모는 갖고 있는데 속이 썩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게. 어떤 사람 누가 저 모임에 누구를 만나서 고지하는데 야 정말 저 형제님 좋다, 저 자매님 좋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졌다고요. 마음. 옛날에 어두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밝은 마음으로 변화됐다 그거죠.
옛날에 부정적인 마음이 지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됐고, 옛날에 불신의 마음이 지금은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말할 때 믿음이 나오고, 그 말에서 덕이 나오고, 그 말에 생명이 나오고, 교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을 느끼는 에너지가 나오고. 저 사람 좋대. 왜 좋은지 아네? 마음이 좋은 거지, 마음이.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밝았어요. 옛날 그 영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그게 살 길이죠. 예수 영으로 사는 거.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려고. 로마 12장을 보죠.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얘기.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쭉 시작할 때 이제 로마 12장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다룰 때 첫 번째 건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이 뭐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다투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유대 친구들한테 주님이 책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세상적으로 맞아요. 근데 책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음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자꾸 어려움 당하는 분 만나면 사실 극도의 어려움을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별로 유료가 안 됩니다.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단 아무 문제 없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울기만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도와줬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입 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정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다. 우리 자꾸 원인을 보자. 왜? 슬픈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였네. 마음에 관심 없으니까 너희들 소망 없다 그 얘기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 마음 내놓고 새로움을 받아야 새망을 받아야 된다 그거죠.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봤습니다. 그 휴장이 나옵니다.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 받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뿌림 받아야 된다. 보혈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앞 나갈 때 두 가지다. 두 가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 또 하나가 뭐죠? 참 마음. 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참 마음 가지고. 마음이 문제란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뭐 구할 게 많지만 사실 내 필요한 건 중보기도 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시고 건강한 마음 달라. 마음 청소년들 마음 병들었다. 마음이 건강한 마음, 강한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달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 강한 마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강한 마음, 이 담대함을 가져 어려운 세대에 지금 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은혜를 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아버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지금 예수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강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행되어 있는 성도들도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